예수님께서 무리가 엄청나게 예수님을 따르고 에워싸 밀고 몰려왔을 때에 피하시는 이 방법, 그래서 때로는 바다로 때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 때를 잠시 이겨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참 강하게 부딪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서 한숨 쉬고 또 힘을 얻고 그리고 나가서 다시 참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지혜요 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20절 말씀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가 집에 가셨느냐? 한 발 물러서서 바다로 가시고 또 한 발 물러서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또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그 모습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실 때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여기도 무리라고 그랬어요. 무리. 그냥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환영해요, 좋아해요. 그런데 다 자기 목적 떠나면 다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이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식사할 틈도 없이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편견에 젖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선입관이죠. 사람이 어떤 편견을 갖고 어떤 선입관을 가지면 어떤 이 사물을 볼 때 똑바로 보지 않고 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이 한번 서면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편견을 가진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친족들, 예수의 앞에 사람들이 몰려든다 이거예요. 또 예수가 이전에 행하지 않던 그냥 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늘나라의 말씀을 가르친다 이거예요. 도대체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를 붙들러 나왔습니다.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를 가리켜서 미쳤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고 그들도 보니까 미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너 30세까지 너 집에서 목수일 했지 않냐? 너 아버지에게 목수일을 배워서 그 일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나와서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내 정신 가지고 할 수 있냐? 하면서 예수를 미쳤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예수님은 집에서 목수일만 하던 이 사람으로, 근데 나와서 왜 딴 일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은 전혀 모르니까 그냥 목수로서의 예수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가 편견을 갖고 그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2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랬어요. 여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이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 이 사람들 누구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인텔리예요. 아주 지식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가 하신 일을 보고 듣고 그들은 판단하기를 이는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은 귀신들의 왕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 귀신들을 내어 쫓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거예요. 귀신에게 붙잡혀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귀신의 하수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예, 귀신들의 힘을 입어서 귀신의 능력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성령의 힘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이 엄청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귀신들의 힘을 입어서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23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제대로 또 걸린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 앞에 잘못 얘기했다간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고 또 그들의 생각을 다 끄집어내고 바르게 말씀하고 때로는 이제 그들에게 창피도 주면서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은 완전히 깨뜨리시는데 그들이 설 수 없을 정도로 이 깨뜨리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귀신의 왕, 이 귀신의 왕이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겠느냐? 귀신은 귀신을 내쫓지 않아. 자기들끼리 얼마나 서로 좋아하는데. 그런데 분쟁하면 그 나라가 깨지지 그렇지 않으면 깨지지 않는 것이 이 귀신의 집단이야.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24절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어떻게 너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귀신은 한패야, 한 마음이야. 하나가 돼서 그냥 어떻게든지 참 악한 일을 하지. 심지어는 적과의 동침도 하는데 뭐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아? 아니야. 분쟁하면 스스로 망하는 것 왜 이 귀신들이 모르겠냐. 분쟁. 여러분 가정에서도 분쟁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교회가 분쟁하면 그 교회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분쟁에 휩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분쟁이 딱 휩쓸리고 분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전도도 끝나고 그때부터는 부흥도 끝나고 그때부터는 성도들의 마음도 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 귀신들은 와서 분쟁을 일삼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귀신이 어떻게 분쟁하겠느냐? 서로가 분쟁해서 나눠지는 것 이거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귀신이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이 귀신을 결박하고 그를 내어 쫓는 거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27절 말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느니라 그랬어요. 강한 자가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그런데 귀신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내어 쫓아야 된다. 그를 결박하고 그를 내어 쫓아야 이 모든 일이 되지 귀신이 귀신을 내어 쫓을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귀신보다 강한 자.
이 강한 자보다 어마어마한 강한 자가 와서 이 강한 것들을 귀신을 내어 쫓아야 이 결박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가 있어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강한 것처럼 보이죠. 물질이 강한 것처럼 보이죠. 권세가 강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아무리 강한 것이라도 죽음 앞에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죽음 앞에 이제 꼼짝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오면 어떤 강한 것들도 죽음 앞에 다 먹혀버립니다. 죽음이 제일 강하죠. 그런데 이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시면 이 죽음 권세,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보다 강하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제일 강하신 분. 귀신이 강한 것 같지만 귀신보다 강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귀신을 내어 쫓고 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완전히 결박하고 강탈한다. 강한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면서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사람들이 살면서 모독하는 것, 어떤 죄 이런 것들은 용서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다른 죄는 사함 받을 수 있어. 다른 죄는 이제 주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어. 심지어는 십자가 강도 같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주여 이제 주님이 낙원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마지막 직전에도 죄를 고백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하심을 받지 못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영원한 죄가 되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것, 이들은 지금 귀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좀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 죄가 어떤 죄냐?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더러운 귀신 들렸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았다.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힘을 받아서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이 일을 한다. 이렇게 판단할 때에 너희들은 다른 죄가 아니야.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을 모독한 자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시작할 때에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이제 12절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이 모든 일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성령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예수님을 모독한 죄는 이것만큼은
너희들 용서받을 수 없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것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하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의 죄, 그들의 선입관, 그들의 편견, 이것을 완전히 깨뜨려 주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혹이라도 나도 모르게 성령을 회박하거나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을 모독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방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서로 분쟁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로 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셨어요. 분쟁하면 가정이 무너진다. 분쟁하면 나라도 무너진다. 심지어는 분쟁하면 사단도 무너진다. 분쟁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교회가 한 마음이 돼서 성령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리석게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모독하거나 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성령을 자꾸 근심시키는 그런 죄악된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그냥 평상시에 말씀하시지만 내가 진실로 말하느냐는, 너 이거 유념해라. 대단히 중요한 거다. 때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2번씩이나 말씀하실 때는 이거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건 핵심이야. 이건 놓쳐서는 안 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사람의 모든 죄, 심지어는 모독하는 죄, 이거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귀신 들렸다, 귀신이다 얘기하는 죄, 이건 감당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고 또 그들을 이제 분명하게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지언정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회방하지 않도록 늘 성령이 붙잡혀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이루어 나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